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째 후반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육체도 만드시고 또 마음도 만드시고 또 그 속에 영을 허락해 주셔서 바로 사는 영 아담이 되게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할 때에 외모적인 그런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활동하는 그런 시공간을 제한을 받는 육체적 활동을 가지고 있고 또 시공을 초월하지 않는 바로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생각과 결정들, 의지들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있는 바로 마음도 가지고 있죠. 이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인격이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인격에는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행동을 취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가질까? one another.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될까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마음을 결정하신 마음의 그런 가는 곳 정말 예수님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제 행동에 옮기신 열매를 맺는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냥 우리가 공생애적인 그런 과정들만 보게 되는데 사실 공생의 과정은 그의 삶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그렇게 짧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바로 그가 어디서부터 발언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가를 보게 되면 사실은 연속성으로 이어지고 지금도 사실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할 때에 바로 우리의 모습처럼 물론 주님의 본 모습 참 사람이신 모습이지만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바로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셔서 사람의 어떤 행실과 사람의 습관과 풍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같이 동화되어 따라가서 바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마음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 부모를 섬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역시 마찬가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행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결정이죠. 보소서 내가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이루려고 행하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누구에 대하여 자기 곧 자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 사건에 대하여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 보면 메시아라는 의미가 갖고 있지만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도 우리가 이걸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주로 보냄받은 이는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 가운데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다음에 왕적 신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때로는 명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 세 가지 직무를 우리에게 이제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주로 보게 되고, 주님이 행하신 이 사건들, 우리 가운데 펼쳐놓으신 왕적, 그 다음에 선지자적, 그 다음에 제사장적 신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어 주셨는데, 이 이루신 사건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아가고,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와 거기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뜻을 받들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다음에 그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자기의 직무를 다 이룬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정권이요, 보내심 받은 자요, 또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말씀대로 모든 걸 순종하여 완성하신 분,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보내신 사건을 오셔서 순종함으로 완성하신 분.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러 오신 사건과 그 다음에 아버지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기 위하여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공생이라고 하는 3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결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우리 가운데 뜻을 선포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결정, 그 모든 순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온 동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왔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려고 왔다, 죽은 자를 살리려고 왔다, 많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제 선포하신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간간히 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모든 일 이적을 행하신 것도 많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복음,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의 모든 이루어진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들로, 하나의 어떤 그런 가는 표적들처럼 그렇게 진행하셨어요. 물을 걸었다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자를 고쳤다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을 쫓아냈다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바로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표현적인 모든 그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을 이제 그러니까 표현하면서 또 그것을 이해가면서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보여주면서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산다는 걸 알려주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완전하게 되신, 온전하게 된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사망에 있는 모든 그늘에 있는 이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바로 이렇게 주를 따르면, 나를 믿으면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고 할 때에 사실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가 온 이유와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그런 의지,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지가 있는 그 마음이요.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펼치신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주로 오시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는, 죽기까지 순종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실 같은 거
묶어서 동그라미 불 나오는 거 막 이렇게 뭐죠 이거? 요요. 예,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요요 실하고 그냥 끝마가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부분에 실은 가느다란 실에 불과하지만 거기에는 큰 그런 요요가 있어서 거기에 실을 묶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막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그것이 스프링작용이 가지고 굉장히 그 탄력을 입어서 막 그게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실은 작은 거 하나 그냥 손에 달렸을 뿐인데 그 밑에서 활동하는 그 요요는 엄청난 빛을 발하기도 하고 큰 덩어리가 실타래 하나에 막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신 받을 때에 그리스도는 실처럼 하나의 아버지의 손에 이끌림 받은 자라면 우리가 요요의 그 왕성한 그런 움직임처럼 활동처럼 바로 주님은 이 땅에서 그 활동을 정확하게 나타내신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공생의 기간에 쫙 펼쳐놓은 거죠. 쭉 펼쳐서 이것저것 다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진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11절까지는 주님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은 위치에 세우시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주님이 순종한 이 사건을 인하여서 주님이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권능의 자리에 앉으시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여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할 때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고백하는 이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것은 그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자를 인정하는 것은 보내신 자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주로 맞아들일 때에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도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때에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결정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는 이제 부활하시는 사건과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제 그는 오늘 본문처럼 8절, 9절, 10절 쭉 보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였다면 그를 따르고 인정한 우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그런 신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종의 아니면 종이나 아니면 사망에 있는 이들로부터 옮김바 되어서 자녀와 생명으로 옮김바 되는 이 결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순종하시는 아들로 오시는 사건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모든 것을 인정받고 우리가 뭘 주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모든 걸 주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정받는 삶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을 통하여 펼쳐놓으신 사건과 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다르지만 그러나 의미로 볼 때에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요. 우리는 그를 주라 신하여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하는 동안에 아버지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바로 권능의 자리에 앉히시고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며 영광을 돌리게 한 이 사건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이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과 우리가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는 부분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할 때에 인정이 된다는 거. 무엇을 하든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일치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보면 우리 하는 모든 행사에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도 인정하고 기도할 때도 인정하고 찬양할 때도 인정하고 조그만 뭐라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선대하고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모든 걸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서 보좌 위에 앉히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만큼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런 표현보다도 정말 주와 함께 하여서 아버지의 그 틀 안에서 아버지 예비하신 상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완성하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보증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을 조물주에 정말 창조자의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도 없어요. 너는 지옥 가라 말할 수도 없어요. 너는 천국 가라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결정은 주께 있지만 우리도 역시 그 말씀을 쫓아서 너는 죄에서 내어 건강하라 말할 수 있고 병에서 내어 건강하라 말할 수 있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그것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는 말뿐이지만 우리가 인정하시는 주님이 곧 그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아들 통하여 행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아들의 공로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거나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향하여 아니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이미 후원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일상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정은 몸을 움직이죠. 아무리 육조한 체력을 가진 체구를 가지고 큰 덩치를 가졌다 해도 마음의 결정한 대로 몸이 따라갑니다. 마음으로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면 발이 움직이죠. 몸이 벌떡 일어나집니다. 사람이 60kg, 70kg 뺄 때는요, 들 때는 정말 힘들어요. 물건을 들 때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람을 들면 축 처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을 딱 결정하면요, 가볍게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갑니다. 두 발로 직립보행을 기가 막히게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걸음이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들쳐매고 가려면 아마 땀을 뻘뻘 흘릴 겁니다. 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 마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에도 유혹받을 수가 있고 마음에도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결정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선택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주님이 여기 보면 이제 마인드스라고 했는데 마음을 결정하는 그 방향, 마음의 그런 결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은 모든 걸 내가 하기로 결심하고 가는 방향을 이제 지표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에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많은 그런 결정이 있는데 잘못 우리가 선택을 하면 우리는 마음의 결정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부분에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면 바로 생명으로 옮기는 걸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데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마다 네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봤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너희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냐고 의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무언가 구할 때에 그러면 지각에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뭐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만약에 뭘 필요할 것 때에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물질을 주리라. 집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그럼 참 좋겠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여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에 주님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도 아니요, 뭣도 아니요. 내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결정의 운동의 모든 운동력이 되는 기초가 되는 마음부터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 마음, 그래서 마음에는 생각도 있는데 생각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닐 수 있죠. 생각만 한 거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은 언제든지 분산되고 언제든지 확산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단단히 붙들어 맬 때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영생의 길을 가는 자의 몫입니다. 또한 책임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무. 그래서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고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악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마음이 없으면요, 마음 없으면 관심도 없어져요. 뭘 해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요. 그러나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안 그래요. 일거수일투족이 좁아요.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뭐만 해도 그냥 보고 뭐라 하고, 뭐만 좀만 잘못해도 뭐라고 하고 그러죠. 관심이 없으면 쏟아도 뭐라고 하는들 뭐가 문제가 돼도 그냥 그랬나 보네 끝나지만, 내게 마음을 두고 그리는 사람에게는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심사, 눈빛만 달라져도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벌써 옷 매무새만 봐도 뭐가 달라졌네. 머리만 깎아도 금방 알고, 언제 깎고 있어요? 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금방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관심이 없으면 아무런 그것도 그냥 깎아는 건데, 옷대로 새로 입었네? 그냥 관심이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나 관심이 있으면 마음속에 다 부딪혀요. 그냥 다 부딪혀요. 그래서 싸움이 되기도, 어떤 때는 막 싸우고 다투고 해요. 미워서 안 좋아서 다투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사람에게 주밀하게 관심을 주다 보니까 조그만 변화에도 크게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거기 다 있으니까 조그만 변화인데도 갑자기 왜 됐을까? 왜 머리를 깎았을까? 갑자기. 아니, 깎은 걸, 비자물에서 깎은 걸 내가 다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머리가 터워서 깎았을 뿐인데 나한테 뭐 했을까? 내가 뭘 해서 그랬을까? 무슨 마음의 심경이 변화가 있을까? 많은 생각들이 해요, 괜히. 그 사람은 그냥 머리 한번 깎았을 뿐인데. 그게 뭐냐? 마음이 거기에 충밀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마음을 빼앗기니 다른 게 안 보여요. 누가 아무리 봐도 평범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기침했어요. 아이가 기침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감기 걸렸나? 그냥 지나가다 갑자기 살에 걸려서 기침하고, 한번 기침하는데 옆에 사람은 독감 아니야, 이거? 그게 그렇게 뭔가를 깊이 주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만의 마음이 막 3000%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바로 그 영생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그 모든 단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육체보다 어려워요. 육체는 죄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결정하면 안 갑니다. 희한하게 당해요. 가다가도 돌이켜죠. 마음에서 가다가도 이건 아니지 하면 돌아가죠. 저도 가끔 어디 가다가 아니야, 내가 뭔가 운동을 하다가 좀 몸이 이상하면 아니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가자 하면은 몸이 지가 알아서 돌아와요. 희한하죠. 제가 테이블을 감아서, 옛날 테이프식 아시죠? 테이프를 감아서 방향 설정을 딱 놓고 딱 놓으면 따닥따닥따닥 하는 장난감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마음에 막 그냥 운동하는,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먼 데서 가야지 하면 어느새 마음이 발걸음이 180도로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가요. 거기다 테이프 감아가지고 발걸음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막 감아서 요 땡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 벌써 몸이 돌아서 가요. 그죠? 신기하죠. 마음의 힘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라면 우리 안에도 주와 함께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은 산 믿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의 결단은 아버지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보좌 위에 올리실 만큼의 훌륭한 것이고 주님이 그를 높이신 사건도 바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못 받을까봐 걱정하고 구원 받으면 갑자기 지옥 갈까봐 걱정한 그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그리스도를 가진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의 행사와 모든 걸 결정하고 그때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도 3년 동안 얼마나 유혹이 많았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시험만 잡아가지고 경배하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만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 다 도망가죠. 채찍을 때리면서 네가 누구냐 하죠. 비웃죠.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도 거기서 후욕하는데 얼마든지 주님이 가만 안 둬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순종함으로 일관하셨어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환경과 모든 죄에 대한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 뜻을 향하여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그런 성품,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막힙니까? 문제가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벽처럼 서 있는 게 뭘까요? 갈 수 없는 나라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방황해야겠죠. 길을 찾으려고 방황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원래 내가 온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실 않을 겁니다. 조금 막히고 조금 뭔가 있어서 조금 지체되더라도 그 길을 잃지 않았다면, 그 목적을 잃지 않았다면 끝까지 아마 목적지에 갈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셨는데 아들로 오셔서 끝까지 완주하셔서 다 이뤘다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내가 이렇게 살면서 주 앞에 순종하다가 정말 내가 주 앞에 순종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길 바라는 마음이 성도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많은 그런 것들 방법이 많아요. 살 날이 많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세월을 살 만큼 사신 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하나 움직이고 뭔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되고 힘들게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다가 멈추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젊은이와 노인들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신중함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신중함만 있다면 아마 실패할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그러셔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누군가 가봤고 그것을 봤다면 그 사람이 간 길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안 갔다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걸 인정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본 길을 얘기할 때는 그게 그 사람에게 맞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시다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정받고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이미 내 모든 가진 믿음이 인정받아서 내 마음에도 주님이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셔서 그리스도로 단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견척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안에 변호하시고 변정하시고 변호하실 때 내 안에서 이건 아니지 이 가야 하지 않겠냐 하고 견책한다고 그러죠. 인도하시고 지도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나는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인정받은 자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 인정하시고 보증하시고 후원하시고 나중에 그 열매에 대하여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헛된 생각이나 헛된 마음이나 정을 오래 갖지 말고 단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100번 1000번 아무리 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것을 인정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가 그 뜻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 받고 병고침 받고 때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을 보았으면서도 결국 십자가 달려야만 한 이 사건을 보면서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를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오니 주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사건이 우리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결정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결정하실 때에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이 순종의 열매가
아버지께는 상이요 영광이요 우리가 얻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들을 인정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행실을 인정하셔서 주의 날에 기억하시고 상으로 멸류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